밤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르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그것이 물결처럼 잔잔하고 또 어떤 날은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처럼 거칠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은 대부분 그 흔들림을 나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생각이 불안하면 내가 불안한 것이고 감정이 요동치면 내가 무너진 것이라 여기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존재는 생각일 뿐인데 왜 나는 그 흔들림을 나라고 믿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생각이 당신을 스쳐갔습니다. 그 생각들은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괴로움을, 때로는 이유 없는 조급함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장면을 지켜보는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생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마음의 흐름이 너무 거세서 정작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볼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가 생각 속에서 헤매는 이유는 생각 그 자체를 문제라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니라. 이 이야기는 그 잊힌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거대한 깨달음을 강요하지도 번뇌를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신 안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고요하고 따뜻한 관찰의 자리를 다시 발견하는 길을 따라 걸어갈 뿐입니다. 이제 마음의 연못에 잔잔한 바람이 스며드는 첫 장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1장 떠오르는 생각과 흔들림의 자리. 새벽의 공기는 아직 차갑고 세상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은 마치 얇은 비단처럼 연못 위에 드리워져 미동조차 없는 표면을 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자 발끝에 닿는 풀잎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연못은 잔잔한 흔들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파문은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차 넓게 번져가며 달빛에 흔들린 조각들을 수면 위에 흩뜨려 놓았습니다. 당신은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도 저 연못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흔들리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무언가가 금세 요동치며 잠잠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연못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과 같은 표정을 띠고 있었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질문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여, 무엇이 저 연못을 흔들었는가? 당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바람에 풀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때문에 연못도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다. 연못은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에 촉발이 있을 때 비로소 물결이 일어난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으냐? 당신은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기억 한 조각,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감정의 미세한 움직임에 흔들려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한 가지 사실을 잘 보아야 한다. 연못은 흔들렸으나 연못의 바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박혔습니다. 수면은 흔들려도 그 아래는 고요하다. 겉은 요동쳐도 깊은 바닥은 흐르지 않는다. 그 단순한 사실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일까?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읽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흔들리는 표면을 자기라 여기고 살아왔다. 하지만 흔들림은 마음의 바깥에서 오는 인연이요. 그대의 바닥꽃 본래의 자리는 결코 흔들린 적이 없다. 그대는 흔들리는 생각이 아니요.
흔들림을 바라보는 자리임을 잊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다. 바람이 조금 세게 불어오자 연못은 더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달빛은 잘게 찢어지고 수없이 많은 조각으로 부서진 빛들이 물 위에서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파문이 커질수록 저 빛이 진짜 모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내 마음도 그러하였다. 흔들릴 때는 어떤 생각도 명확히 보이지 않았고 이해하려 해도 오히려 더 복잡해졌으며 때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때 부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여, 파문이 가라앉는다면 무엇이 보이겠느냐? 당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빛의 본래 모습이 보이겠지요. 부처님은 미소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러하다. 그대의 마음도 같으니라. 흔들림이 사라지면 사유의 본래 자리와 감정의 근원을 똑똑히 보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대는 늘 파문 속에서 답을 구하려 했고 그 때문에 생각은 더욱 혼탁해졌던 것이다. 당신은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괴로웠던 것이 아니다. 그 생각들 속에서 나 자신을 보려 했기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을 지금에서야 알 것 같았다. 생각은 흔들리는 빛과 같고 나는 그 빛이 비추는 바닥 같은 존재인데 나는 너무 오래 그 흔들림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을 멈추려 하지 말라. 흔들림은 바람이 하듯 때가 되면 스스로 멈추느니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이 흔들림은 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관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니라. 바람은 잠시 멎었고 연못은 다시 고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잦아드는 그 짧은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아주 미세한 평온이 스며드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잦아들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진짜 모습. 1장은 그 조용한 깨달음에서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2장 마음 안에 관찰하는 눈은 사라지지 않는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기도 전 연못가의 공기는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어두움과 밝음이 섞인 경계의 시간은 항상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눈앞에 잔잔한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평온함도 곧 다시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내 마음도 다시 어지러워지면 나는 또 그 생각에 휘둘릴 텐데. 당신은 이 두려움을 부처님께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연못 너머의 숲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여, 숲속의 새가 날아갔다고 해서 숲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마음의 평온이 스쳐 지나갔다고 하여 평온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 말씀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이어진 설명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생각은 왔다가 가고 감정은 피었다가 시든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대의 눈, 그 마음의 자리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부처님의 손짓이 연못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맑은 수면 아래 아주 깊은 곳까지 빛이 닿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대가 늘 표면에만 시선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파도가 본래의 바다를 가릴 수 없음에도 그대는 파도만을 바다라 믿어왔던 것이다.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며 연못 위에 작은 흔들림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다시 수면이 일렁이는 것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읽는 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여, 방금 일어난 흔들림은 어디에서 왔는가? 바람 때문입니다. 그러하다. 그대의 마음 또한 인연에 따라 흔들릴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를 보아야 한다. 흔들림이 있어도 바라보는 그대의 눈은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마치 움직임을 품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깊고 조용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도망치려 했던 것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휘말리는 나의 습성이었다는 것.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대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수행이 아니니라. 그대가 생각을 바라보는 눈을 잊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생각은 흐르는 구름과 같고 그대는 그 구름을 비추는 하늘과 같으니 하늘이 사라지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흐르는 생각에 몰두하느라 생각을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를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작은 나뭇가지를 주우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연못에 가볍게 던졌습니다. 작은 가지는 수면 위에서 동그란 파문을 만들며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대여, 지금 저 파문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있느냐?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아라. 그대는 파문에 휘둘리지 않고 파문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그제야 마음속에서 어떤 짐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문이 크든 작든, 물결이 잔잔하든 거세든 나는 항상 그것을 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 너무 당연하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관찰하는 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잊을 뿐이다. 그러니 흔들림을 두려워 말라. 흔들림을 바라보는 그대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숨의 흐름을 바라보는 당신이 있었고 생각의 미세한 움직임을 지켜보는 당신이 있었으며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마치 단단한 낙엽 하나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당신은 처음으로 마음속에 관찰하는 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조용하지만 깊게 깨달았습니다. 3장 감정의 물결이 생각을 만들 때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 숲은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들의 울음과 나뭇잎의 떨림, 이슬이 떨어지는 작은 소리까지 모든 것이 깨어나는 듯한 시간. 당신은 연못을 떠나 부처님을 따라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불편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서서히 퍼져오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당신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당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용히 그러나 명확히 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당신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 이유 없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정녕 이유가 없는가? 아니면 그대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가? 당신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이유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부처님은 작은 공터에 이르자 손짓으로 당신을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떨어져 있던 넓은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나뭇잎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이 나뭇잎을 보아라. 이 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그 움직임이 잎의 의지 때문인가? 아니면 바람 때문인가? 바람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다. 그대의 생각 또한 그러하니라. 생각은 스스로 일어나는 듯 보이나 사실은 감정이라는 바람이 먼저 불어오고 생각은 그 바람에 흔들리는 잎에 불과하다. 당신은 그 순간
깨닫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알 수 없는 혼란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생각 때문에 괴롭다고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다정하게 되물으셨습니다. 정령 생각 때문일까? 아니면 생각을 일으킨 감정이 아직 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 말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일어난 작은 상처들, 말하지 못한 서러움, 잔잔하게 묻어두었던 슬픔들이 물결처럼 밀려나오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표정 변화를 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대가 아직 바라보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무척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이 문제라고 믿으며 그것을 조절하려 애썼던 시간들. 하지만 그 생각을 일으킨 감정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몇 개 주우시더니 그것을 눈앞의 흙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여기 나뭇가지를 물 위에 띄운다고 생각해 보아라. 나뭇가지가 오른쪽으로 흐르면 그대는 물살이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바로 이 나뭇가지와 같다. 그 방향을 보면 감정이라는 물살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 생각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자이다. 당신은 처음으로 생각을 두려움과 괴로움의 대상으로만 보아왔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생각 속에 감정이 숨어 있었고 그 감정 속에 그동안 보지 못한 나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물결을 보는 순간 생각은 그대에게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생각은 감정의 옷이기 때문이다. 옷이 무섭지 않다. 그 옷을 입힌 자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고 당신은 처음으로 감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용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아니었다. 감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두려웠던 것임을 당신은 이때 처음으로 깊이 이해했습니다. 사장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기의 지혜. 숲길을 한참 걸은 끝에 부처님은 나직한 언덕 위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곳은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은 고요하게 흘러가며 멀리서 작은 시냇물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평온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그와 달리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마치 몸 안 어딘가에 오래된 응어리가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숨이 깊게 쉬어지지 않고 마음은 땅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당신의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 느껴지는가? 당신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슬픔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떠나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마치 당신이 스스로 깨달은 그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대여, 슬픔이 그대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가 그 슬픔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가? 그 물음은 당신의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슬픔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처님의 질문은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그대를 붙잡지 않는다. 그대가 그 자리에 머물 뿐이다. 당신은 숨을 멈추듯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흘러가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부처님은 시냇물 흐르는 곳을 가리키며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당신도 그 뒤를 따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돌에 부딪히며 부서지고 그 소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그대여,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아라. 물이 바위를 만나면 소리를 내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에 이내 다시 흘러가느니라. 그대의 감정도 이와 같아. 일어날 때는 크나 머물지 않으면 곧 흐른다. 당신은 시냇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작은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고 싶다고 떠나지지 않는 감정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떠나지 않는 감정이 있는가? 아니면 떠날 수 없다고 믿는 내 마음이 있는가? 당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부처님의 질문은 늘 전곡을 찔렀습니다. 떠나지 않는 감정보다 떠날 수 없다고 믿는 나가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손끝으로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을 가리켰습니다. 그 나뭇잎은 순간 멈춘 듯 보였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흐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대가 붙잡지 않는다면 감정도 흘러간다. 부처님은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고 시냇물에 아주 부드럽게 던졌습니다.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물은 그 충격을 오래 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흔들림 뒤에 다시 흐름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고통이 오고 감정이 흔들리고 기억이 떠오를지라도 그대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으면 그 감정은 스스로 흘러간다. 그러나 그대가 고통의 순간을 붙잡아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그 말에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나는 머물 필요 없는 자리에서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 이해받지 못했던 기억, 외로움, 상처, 그 모든 것은 오래된 방처럼 내 마음 한 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그대여, 고통이 오래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 머무는 것은 늘 그대의 시선이다. 시선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자리를 바꾸면 감정도 흐른다. 당신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으려는 내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도 마음은 이미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숲의 이파리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 바람과 함께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무력해진다. 숲의 공기가 한층 더 맑아진 아침, 부처님은 당신을 데리고 숲 가장자리에 있는 넓은 잔디밭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햇빛은 소리 없이 내려앉고 멀리서 바람이 일렁이며 풀잎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3장과 4장을 지나오며 조금씩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생각의 그림자들은 틈만 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손끝으로 잔디 위에 이슬을 가리키셨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이슬은 투명하고 맑게 빛나며 작은 구슬처럼 제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이 이슬을 보아라. 햇빛이 닿자 이슬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그 빛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다. 당신은 그 말의 뜻을 곱씹으며 이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은 스스로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 부처님은 잠시 당신의 눈빛을 살핀 뒤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사로잡힌 생각도 이와 같다. 그대가 그것을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은 그대에게 힘을 잃는다. 당신은 조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정말 무거운 생각이 힘을 잃을 수 있을까?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속 물음을 읽은 듯 잔잔한 미소를 띠며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아니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그 생각에 붙인 그대의 판단인가? 당신은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생각 자체보다 그 생각을 나쁜 것, 버려야 하는 것, 두려운 것이라고 규정해온 태도가 오히려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서 잔디 위에 들이웠습니다. 그러자 햇빛이 손바닥에 닿아 선명한 그림자를 아래에 만들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생긴다. 그러나 나는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나를 해칠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그림자를 두려워해 그림자가 실제보다 커 보이도록 만들어 온 것은 바로 나였다. 부처님은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그 생각이 만들어낼 미래를 혼자 상상하여 괴로워하는가? 당신은 그 자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생각 그 자체보다 그 생각이 만들어낼 것 같은 상상, 그 상상이 나를 괴롭힌 것이었다.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멀리서 날아온 나비 한 마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나비는 잠시 허공에 머물렀다가 다시 바람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나비가 날아오면 그대는 막을 필요가 없다. 잠시 머무르다 다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생각도 그러하다.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잠시 머무르다 흘러간다. 그 말은 마치 마음속에 작은 문이 열리는 듯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몰아내려는 노력이 오히려 생각을 더 머무르게 했다는 사실, 부정하려는 마음이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싸우려는 마음이 그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었다는 사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아라. 생각은 늘 일어나고 흘러갈 뿐이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눈이 열리면 생각은 그대에게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대가 더 이상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지만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느낌, 마치 생각들이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당신을 끌어당길 힘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당신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생각을 다루는 방법은 싸우거나 버리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대여, 이제 마지막 자리로 가자. 이제 그대는 흘러가는 생각 너머, 흘러가는 마음 너머에 있는 고요한 본래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당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마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처음으로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육장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 언제나 그 자리였다. 숲길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섰을 때 느껴졌던 불안과 복잡함이 조용히 가라앉고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이 아주 작은 숨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당신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햇빛이 억눌리지도 지나치게 밝지도 않은 자리, 소리와 침묵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서로를 완성하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당신도 그분 곁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둡거나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어 마음속의 미세한 흔들림마저 가만히 내려놓게 만드는 넓고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그대여, 지금 마음은 어떠한가? 당신은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무언가를 억누르지도 않았고 잡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군요. 부처님은 눈을 뜨고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찾고 있던 고요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그대가 생각이라는 물결을 따라 멀리 떠났기에 그 고요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은 한 줄기의 비처럼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지금 느끼는 고요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단지 가려져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 부처님은 손으로 흙을 한 줌 떠서 그 위에 살짝 불어보았습니다. 흙먼지는 부드럽게 흩어져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먼지가 흩어지면 그 아래의 땅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이 잠잠해지면 그대의 본래 마음이 드러나느니라. 당신은 그 말을 들으며 이 며칠 동안 자신이 경험한 여정 전체가 한순간에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고 흔들린 나가 문제였음을, 감정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내가 두려웠음을, 고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요를 가리는 흔들림 속에 내가 갇혀 있었음을.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여, 고요가 어디서 오는가? 당신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매우 분명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제 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하다. 고요는 그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버려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요는 그대의 본래 자리, 떠나지 않는 마음의 근원이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고 숲의 잎사귀들이 고요한 리듬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말씀에 동의하듯 숲 전체가 하나의 호흡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앞으로도 생각은 일어날 것이다. 감정도 흐르고 마음은 때로 흔들릴 것이다. 흔들림 없는 인생은 없느니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흔들리는 마음의 아래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언제나 있다. 그 자리를 아는 자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매우 단순했지만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파도에 휩쓸리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파도 아래의 바닥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생각의 바람은 여전히 불겠지만 그 바람에 이끌려 떠밀리지 않는 힘이 내 안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부처님은 자리를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요를 찾으려 하지 말고 고요를 기억하라. 그대는 이미 도착해 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깊은 곳까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나의 집으로 오랜 여행 끝에 돌아온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평온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았다. 언제나 바로 여기, 생각이 잦아들면 드러나는 가만한 본래의 자리였음을. 이 생각이 잦아들면 고요는 스스로 드러난다. 숲에서의 긴 여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공기의 온도도 바람의 흐름도 숲의 빛도 그대로인데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길의 끝자락에서 걸음을 멈추고 고요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여, 이 모든 여정이 가르친 것은 단순하다. 생각을 이기려 하지 말고 감정을 몰아내려 하지 말라. 그대가 싸우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그 말씀은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한 인간의 마음의 법칙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이번 여정에서 세 가지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첫째, 생각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 둘째, 감정은 붙잡지 않으면 자연히 흘러간다는 것. 머물지 않으면 감정은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 셋째, 고요는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자리라는 것.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숲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두고 오는 것은 오게 두고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라. 그대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생각은 그대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대는 이미 자유로울 것이다. 당신은 이 말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여정 전체가 압축된 하나의 진리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모든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흔들림 아래에는 언제나 고요가 있다는 사실. 그 고요는 사라지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물결이 잠시 멈추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임을. 부처님은 뒤돌아 걸음을 옮기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길을 가거라. 마음이 흐르면 흐르게 두고 고요가 드러나면 고요를 따르라.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 말은 숲의 바람에 실려 긴 여정의 여운처럼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으로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 너머의 고요를 아는 사람으로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